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매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교회는 누구에게는 그냥 건물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아주 소중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어쩌면 우리의 예배하는 초소, 어쩌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라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집회, 회중,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라는 에크와 부르라는 의미를 가진 칼레오가 합쳐진, 즉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각처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고 그 형제 자매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먼저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오늘의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고백은 매우 놀랍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반석이라는 이름, 베드로 페트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이라는 것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참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다면,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모임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종교성을 가진 모임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 그것을 공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의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만이 세상의 이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본문처럼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있습니까? 어쩌면 교회는 이미 세상의 걱정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미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선도하고 어둠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교회가 어려워졌을까요?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 몸부리치는 교회와 교인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모습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과거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었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원하기 위해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사람이 맞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 위에 올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오늘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적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무너졌던 그 신앙의 고백을 다시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로 모인 우리가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며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능력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처럼 살지 못하여 우리들의 교회가 힘을 잃고 온전히 주님만을 떠나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결단하여 신앙 고백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교회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반석을 세우시사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 참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고백 위에 세워진 무너지지 않는 참된 교회를 통해 세상의 음부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